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설교, 동일한 본문,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삶이 눈부시게 변화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동일한 설교와 동일한 본문이 전해졌는데 왜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아무 영향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지식의 차이, 얼마나 많이 정보를 받아들였느냐, 얼마나 많이 이해했느냐 하는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의 차이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고난 중에도 빛난 그리고 소문난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나타나 있죠. 바울은 2장 전반부에서 전도자로서 성도를 대한 자신의 모습을 밝힌 데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방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각처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깊은 진리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말씀을 받는 태도, 그리고 죄의 분량, 그리고 사탄의 방해,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이 흐름대로 이어져 갑니다. 먼저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난까지 함께 따르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나 말씀을 저 메신저, 설교자 또는 전도자의 저 개인적인 의견이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떠한 철학이겠지, 좋은 강연인가, 뭐 저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수사학적인 비판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가 되겠죠.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평가나 지식적 흥미로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는 강단의 말씀을 설교자의 생각으로만 듣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부족한 인간일지 모르지만 그 선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 뭐 저렇게 딜리버리를 해. 저 사람 뭐 많이 공부한 사람 같지 않은데 말이 좀 어눌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부족함이 보일 때 아유 뭐 못 듣겠네 그게 아니라 그 선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면서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내 생각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나를 조명하도록 삶의 기준을 말씀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 자들 속에서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서 고난까지 함께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심지어 고난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모범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필이면 왜 그걸 모범으로 삼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거? 어,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까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모범을 따르는 것의 중요한 그 중요성은 무엇에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 말씀이 이론이 아닌 삶의 양식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의 선배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등이 동족에게 핍박받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킨 그 모범을 그대로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편안함과 축복, 형통과 같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까지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들이는 삶의 양식이 될 때 진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15절, 16절인데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기에 죄의 분량을 채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16절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자기의 죄를 채웠다? 분량을 채웠다? 유대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였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길까지 악의적으로 막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들을 직접 지금 빨리 심판하지 않으실까? 아, 하나님이 참으시나? 예, 참으시는 경우가 있지요. 악인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정하신 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오르는 잔으로 표시된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죄의 분량이 그들에게 채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잔이 가득 차는 순간 완벽하고 철저한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가고 싶었지만 이 길이 막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자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이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해 배경을 들어볼 수 있는데 법적인 방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추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적인 담보는 무엇입니까? 그 폭동이 있었고 소란이 있었을 때 야손의 보석금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도시를 소동시키고 바울의 협력자 야손을 시청 관원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관원들은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소란의 원인인 바울을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정식 법적 담보 조치였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면 야손과 교회가 다시 큰 위험에 처하는 구조적인 법적 방해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소란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했을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면서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사탄의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법적인 장애물, 유대인의 시기심, 물리적 폭력을 총동원해서 사역자의 발을 묶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19절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에 자신의 참된 자랑과 상급이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지켜낸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먼저 공동체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실천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를 내 야망의 수단이 아닌 주님 앞에서의 자랑할 나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동역자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어떠한 스펙을 이루기 위한 이익의 관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서게 될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고 성찰해 봅시다. 설교자나 메시지의 형식에 매여서 사람의 말로 평가하고 비판하던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죠.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고집 내려놓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게 편한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손해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에도 고난을 각오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서로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보고 성찰해 봅시다. 지체들을 바라볼 때 단점이나 서운함보다 주님 오실 날에 함께 서게 될 나의 기쁨이자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공동체의 만남과 교통을 방해하려 할 때,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환경적인 고립을 만들려고 할 때 기도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주님 앞에서의 내 자랑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적용을 해보면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대조군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가? 세상은 악인의 형통에 낙심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구원을 가로막는 이기심으로 가득하지요. 세상의 불이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하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복음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적용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봅시다. 복음은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핍박과 장애물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잡고 서로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